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센 바람 앞에 숲풀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3절에 보면 윗못 수도에 나와 있는 아하스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왕궁에 앉아 있지 않고 윗못 수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윗못 수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커다란 저수지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는 물의 식수원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사면이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년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장차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어떻게 식수를 확보할 것인지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그 현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하스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서 이제 연기만 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을 세우려는 그러한 계획을 오늘 6절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과 도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향하여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향하여 징조와 표적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일종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하스를 위해서 너가 어떠한 징조라도 구해라, 표적이라도 구해라, 내가 그대로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그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에 표적을 구했던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털 뭉치를 내가 마당에 둘 터이니 아침에 이슬이 양털 위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에 그대로 이루어지자 한 번 더 징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징조와 표징을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면 징조를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표적 구하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얼핏 그럴듯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고백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당대에 자기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의 그러한 정치적인 동맹, 군사적인 동맹만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징조를 표징을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는 먼 훗날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1차적으로 본다면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징조로 삼아서 아하스 왕 앞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미워하는 두 땅의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두 나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대략 3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호세아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람 왕 르시는 아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표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익혀야 할 듯이 훗날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또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은 눈앞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만을 두려워하며 자기 힘으로 수로를 정비하며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더 강해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가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인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과 온 나라의 보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아수르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약 아하스 왕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당하지 못하였던 무서운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하스 왕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침략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라는 동일한 그 문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또 20절에도, 또 그날에는, 21절, 23절에도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20절 말씀만 한번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 빌려온 면도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백성의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이런 일종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즉 이것은 장차 유다가 아수르의 패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23절 이하에도 유다 땅이 받는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즉 전에 번창했던 이 포도원에는 이제 찔레와 가시나무가 가득할 것이고, 온 땅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서 화살과 활을 가지지 않고서는 두려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짐승들로 가득 찬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아수르 제국을 붙들었는데 결국 너가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지혜, 건강과 물질, 우리 또 자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또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수천 년 전에 임마누엘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나도 내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내 마음과 삶을 드려야지만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로 계신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인식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나의 아수르는 무엇인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주 내 사정을 몰라준다라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지혜와 또 내가 바라보기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이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이남순 권사님, 우리 입관 예배가 낮 12시에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우리 입관 예식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김장 김치를 담급니다.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또 나와서 함께 봉사하며 섬길 때에 피곤치 않고 아무도 또 몸이나 마음 다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느끼며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이미 와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지혜로 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과 구원과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례를 당한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우리 또 김장김치를 담는 또 우리 하나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봉사한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과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로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바라보며 인식하며 깨닫고 경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유일한 구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며칠간 또 이렇게 김장김치를 담그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여전도회 종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김장하는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또 회원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부활의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가 천국의 소망과 또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장례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더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